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47번째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잘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처음이요 끝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물고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배와 그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우리가 따라가는 대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리더, 그 대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그것이 광야든 사막이든 폭풍우든 푸른 초장이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따라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그 나라의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를 따라가지도 말고, 그물이 떠나간다고 그물을 따라가지도 말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물고기를 따라가지도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삼키려 잡아드는 폭풍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갈 때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바다에 길이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한 치 앞도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권능의 세계가 열리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미움과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 양을 이리대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그 비유적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17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바로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과 같은 것이고, 너가 나를 따라올 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제자들의 표정은 아마도 사색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으로 선발된 이들이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아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마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아마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을 거예요. 자, 이제 내 인생은 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데 이제 먹을 걱정을 뭘 하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데 자연재해로 고난당할 일은 없다. 아마 이들은 마치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리스도의 보좌 좌우에 앉을 그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며 아마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감옥이 될 것이고 채찍질이 될 것이고 처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상을 좀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 너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왜 아무 죄 없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도 핍박하고 죽이고 채찍질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은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죠.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는 왜 그리스도를 채찍질했으며 왜 이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그리스도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뭘까요? 진리란 모든 세상의 궁극적인 실제, 이게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기초이자 뿌리가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학문, 모든 문화, 모든 자연, 모든 생명,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 토대, 뿌리, 반석,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이고 반석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죠.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 계속, 여러분 오늘 시간 나시면 계속 한번 올라가 보세요. 계속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그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 이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반석 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모든 만물의 기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요 뿌리요 반석이요 기초, 그 영원한 반석,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 미세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그 미생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지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지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에어리얼 뷰라고 그러죠. 항공사진, 구글 맵 같은 거를 보면요, 조립 빌딩을 딱 치면 조립 빌딩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조립 빌딩이 딱 나오면 그것을 조금 더 화면을 조금 줌 아웃을 하면 조립 빌딩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일대들이 나오죠. 항공사진으로. 그리고 조금 더 줌아웃을 하면 강남역을 주변으로 한 양재역을 주변으로 한 일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줌아웃을 하면 강남 땅이 보이고 강서, 강북, 강동이 보이죠. 더 줌아웃을 하면 대한민국 땅이 보이고요. 더 줌아웃을 하면 한반도와 아시아 일대가 보입니다. 더 줌아웃을 하면요, 북미 지역이 보이고 오세아니아주가 보이죠. 더 줌아웃을 하면요, 태양계가 나옵니다. 물론 구글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여기서부터는 제 버전이에요. 더 줌아웃을 해보세요. 태양계 바깥에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 우주 세계가 나옵니다. 우주선을 타고 몇백 년을 다 가도 닿을 수 없는, 끝이 없는 그 우주 세계가 펼쳐져요. 더 줌아웃을 해보고, 더 줌아웃을 해보고, 더 줌아웃을 하면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온 우주 만물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세워져 있는 인생이에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 반석에 뿌리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아무리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이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는 지구과학을 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는 생물학을 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는 어떻게 정의를 논할 수 있고 어떻게 법학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정신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심리학을 논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이 무엇이며 성이 무엇인지를 논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음악과 미학을 논의할 수 있고, 역사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학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뭐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은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존귀하죠. 이것은 진리죠. 그 사람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진리죠?
왜 그게 진리일까요? 사람은 존귀하다. 그것이 누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이 명제가 진리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사람이 존귀해야 됩니까? 존귀해 보이지 않는데. 왜 동성 결혼은 옳지 않죠? 혹시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너무 전제하고 말씀드렸나요? 동성 결혼은 왜 옳지 않죠? 왜 꼭 결혼은 이성하고만 해야 되죠? 왜 결혼은 1남과 1여만 해야 돼? 왜 2남 1녀는 안 되고 1녀 2남은 안 되죠? 똑같은 건가요? 하여튼 1남 2녀 2녀 1남 같은 간에 왜 거기에는 성별의 조건이 있고 수의 조건이 있죠? 결혼에는 결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작은 진리들이 초월적인 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진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성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성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러므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토대로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이 땅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질서와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이 세상이 세워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빛을 누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정치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학문과 법질서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들을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다르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사상과 헛된 철학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 토대 위에 이 문화와 문명과 학문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선포하고 그 진리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터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미움과 박해와 공격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면,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공격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조용히 성경 공부만 하고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큐티 나눔하면서 지내기만 하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공격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학교 강의실로 들어가고, 내가 성도들과 함께 나눈 그 큐티 나눔을 통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국회로 들어가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방송국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소리내기 시작하면 저항과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냄을 받아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네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따르는 그 진리가 결국 이 세상을 허물 것을, 자신의 기득권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고 심지어 처형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운명이다. 세상 속에 보내어진 교회.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들을 삼가라.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경고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에게 1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뜯어 잡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조심하라. 사람 조심. 공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법정이에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사회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서구 국가의 많은, 지금 영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 또 유럽의 많은 과거에 크리스천 배경을 갖고 있었던 많은 서구 국가들은 지금 이 종교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윤리적인 판단,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갖고 있는 어떤 결혼관,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초로 한 어떤 세계관을 세상 속에서 표현하거나 그것을 밝힐 때에 그것에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혐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옳지 않아 라고 하면 그 발언은 동성애자들에게는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옳지 않다는 거야? 혐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진리는 없어. 우리 교주님은 그러면 뭐야? 거짓말쟁이야? 나는 지금 이 종교 때문에 밭 팔고 집 팔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럼 나 결국은 지옥 간다는 얘기야? 혐오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은 못해, 무서워서. 저도 살아야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요, 가짜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소리를 내려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채찍질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를 안 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따라가게 되면 이런 공격들이 들어온다.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려. 회당은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회당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냐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저를 가장 공격했던 사람들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된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덕적 상대주의란 뭐냐면 윤리적 기준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 한 진리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대학 시절에 접한 마르크스 사상 또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사상 고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봤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본주의적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렇게 분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하고 보는 게 달라요. 믿는 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거랑 내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일어나고 분열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어떠한 능력이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과 사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로 인해 굴복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옛 생각, 옛 사상, 옛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그 사상과 철학 위에 성경만 꼽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고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분열 증상 또는 이 이원화 현상을 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적 세계관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성경 공부고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저 바다로 쭉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는 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믿는 대로 보지 않아요. 이원화 분열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 이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요, 우리의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모든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 운동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운동이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 훈련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만 집중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갖게 되었지만 성경적 진리가 우리의 삶과 관점과 생각의 뿌리까지는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자기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둔 문화와 문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믿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기초한 이 진리에 기초한 문화와 문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적 세계관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세계관 훈련을 하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항이 옵니다. 저항.
왜냐하면 세계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진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누구도 터치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내 삶에 뿌리를 내려왔던 그 토대를 흔들기 때문에 반드시 저항이 와요. 교회 안에서부터도. 이게 사람의 눈을 바꾸고 관을 바꾼다는 게 이게 보통 강력한 영적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훈련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 세계관 훈련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죠. 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라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라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정도 봤으면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의 눈입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면 눈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인간의 눈이고 관점이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일단 지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적인 교육만 갖고는 안 돼. 그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었음을 아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회당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한번요, 어떤 모습을 봤냐면 타로 아시죠? 타로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걸 해놓고 타로 점을 이렇게 보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그랬는지 타로 점은 안 보고 타로 점 이렇게 딱 뭐 얼마 뭐 운세, 뭐 결혼 운세, 뭐 직업 운세 뭐 딱 걸어놓고 타로 카드 같은 걸 딱 해놓고선 장사가 되니까 거기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타로 점을 하는 분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뭐 결혼 운세, 뭐 직업 운세, 뭐 운세 다 해놓고서 장사가 내 그 앞에서 성경책, 내가 분명히 봤어요. 성경책이었어요.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 그게 우리들일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다 답답하면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이게 도저히 응답이 안 오네, 점점 보러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뿌리와 사고의 이 토대가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굴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성경책만 꼽고 있으니까 타로 점 보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점 보러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당에서 채찍질 맞을 거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이 시대적 상황은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세대, 여러분 세대마다 그 세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은요, 통일이에요. 저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가 철저하게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사상적 회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상적 회심, 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관점이 철저하게 이 모든 만물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통일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이겨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행당동 쪽에 보면 살고지 다리 있습니다. 살고지 다리, 천연 기념물인데, 여러분 그 살고지 다리, 그 조선 시대에 세워진 그 살고지 다리 위에
10톤 트럭, 20톤 트럭 지나가면 그게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살고지 다리는 그냥 마차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가마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돼요. 거기에 10톤, 20톤 트럭 지나가면요 무너져 버려요. 그와 똑같아요. 이 시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이 세계관이 그 통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긴장을 지탱하고 이겨내려면요, 이 땅의 교회가 철저하게 이 반석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어쩌면 통일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건국 이전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초의 위대한 영적 부흥사, 그리고 그를 통한 강력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탄생한다는 게, 이 땅의 백성들의 영적, 사상적, 철학적, 세계관적 뿌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탄생한 것도 마찬가지, 1948년에 탄생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903년, 1907년 두 차례에 걸친 강력한 영적 각성이요, 조선 땅, 유교의 뿌리를 내렸던,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조선 백성들의 사상을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했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기도로 초대 국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적이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정치 질서를 흔들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인간을 철저한 우상으로 신적 존재로 등극시켜 놓은 사회에서는요, 그 신적 존재 위에 존재하는 신을 도저히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이 아닌, 시저의 명이 아닌 다른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 두 신을 인정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은 아기들 다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진리가 자신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진리로 모시고 그 진리만을 따라가면요, 그 진리는요 때로는 정치적인 질서에 위협을 줄 수도 있어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면 사회 질서 흔들고, 또 교회 흔들고, 정치 질서 흔들고, 가족 질서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국가와도 충돌하고 사회와도 충돌하고 때로는 가족과도 충돌하게 돼요. 왜? 뿌리를 바꿔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리떼 속에 들어간 양 상상해 보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리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1대1로 붙는 게 아니에요. Surrounded by wolf입니다. 양 한 마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곳, 적대적인 곳, 공격적인 곳, 위태로운 곳. 양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상황. 양의 지혜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지혜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양이 이리대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리 잡아먹는 양이 되기 위한 방법, 이리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밖에 안 돼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이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긴 본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 이겁니다. 생명 걸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단순한 어떤 강조법이 아니라 실제로 네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게 너는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요,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자,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갈 메시지 중에 하나가요. 그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인데 제가 길어서 이렇게 축약만 한 겁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생명을 걸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기리라. 근데 이 말씀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23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10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라고 아주 그냥 진지하게 다짐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피하라. 박해하거든 피하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지. 박해를 하면 피하기는 어딜 피하고 맞아 죽어 이게 아니라 도망가기는 어딜 도망가 거기서 죽어 이게 아니라 피하라. 여러분, 순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이야기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죽지 마세요. 억지로 맞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왜? 피해야 다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불의를 보고도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싸우기 위해서. 제가 그거 잘해요. 불의 보고 잘 참는 거. 참을성이 좋아져요. 그때 막 인내심이 막 솟아. 불의를 보고도 피하는 거. 박해를 하거든 거기서 맞서 싸우지 말고,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지만, 박해가 오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해서 새롭게 다시 싸우라는 거예요. 피하는 자가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순교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현실감 있게 연관성 있게 오늘 우리 교환의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해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실질적으로 몽둥이 맞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저 북한 땅은 그게 현실이지만 아마 북한 땅에서 오늘 이 설교를 했으면 다 울음바다 됐을 겁니다.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죠. 물론 만만한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제가 피부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절대로 우리나라 사회 만만한 사회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부요하고 평안하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와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혹 공허하게 들리면 어떡하나 나는 사실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다양한 공격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서?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다양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고 다양한 공격과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다.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직장 문화 속에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는 나를 죽이고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그 땅 안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사로서, 어떻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의사로서, 어떻게 사업가로서, 어떻게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며느리로서, 어떻게 사위로서, 어떻게 아들이요 딸로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섯 달란트, 그다음에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는 주인이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왔더니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열매를 맺어 가져오고, 두 달란트를 맺은 사람,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더 받아 가져오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원금만 가져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오고 두 달란트를 더 가져온 이 종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호칭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원리 세 가지가 녹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Good job. 예수님이 오늘 내가 한 일 보고 good job.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듣도록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생명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그 일을 통해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 생명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가?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잘 해냈는가? 설교자는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는가? 예배 인도자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준비하는가? 사업가는 생명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하는 것, 이게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생명을 걸어버리면요,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말폭탄, 뻥 하고 터져버리잖아요. 말폭탄 던져버리잖아요. 얼굴이 그게 뭐냐? 말폭탄. 옷이 그게 뭐냐? 이 일이 이게 뭐냐? 서류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아유, 여러분 다 아시죠? 직장 생활에서 이 말폭탄. 근데요, 그 말폭탄 맞으면 정말 채찍질을 맞은 것처럼 등에서 피가 나죠. 마음에서 피가 납니다. 꼭 말폭탄 던져놓고선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잊어, 난 뒤끝 없으니까 이러잖아. 근데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이기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생명을 걸고 일을 하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눈빛과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유함이 주어진다고요. 언제? 생명을 그 일에 걸어버리면.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그 조롱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생명을 걸었는데 아유, 그 말폭탄 좀 짜증은 나지만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생명을 걸어버리면요,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 때려? 나 생명 바쳤어 어차피. 조롱해? 괜찮아. 나는 아마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나 생명 걸었어.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생명을 쏟아 부어버리면요,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과 어떤 채찍질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짜증나는 일이든, 여러분,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것보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처형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지금 힘든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주어졌고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하든 그 일에 그냥 생명을 던져버리면 자유함이 임한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 하면 답니다. 잘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속에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문혜란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직업 윤리에 대한 강의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착하지 않은 일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중요한데요, 그 정말 내가 생명 걸고 하는 그 일이 착한 일이어야 돼요. 좋은 일이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걸고 딱 하는 그 일이 성경적 세계관에 부합되는 일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합당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good work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good work.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우리가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잘 해낸 그 일이 과연 착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내가 그 일을 착하게 했는가, 성경적 세계관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하게 했는가, 부합하는 일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하는 건 기본이고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음식점을 경영을 해가지고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맛집으로 소문이 나는 데 있어서 원가를 줄여가지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몸에 좋지 않은 재료들, 조금 상한 재료들, 먹던 잔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늘리고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웰던이죠. 잘한 일이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착한 일은 아니에요. 잘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잘 해낸 일이 착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명 걸고 일을 하되 그 일이 착한 일인가 좋은 일인가, 착하게 했는가, 성경적 세계관의 진리에 부합하게 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요사이 경쟁을 타부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일어나고 있지만 경쟁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남을 짓밟아 버리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경쟁 자체가 없으면 사회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경쟁을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경쟁을 하다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경쟁을 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잘 해냈는데 룰을 어기거나 상대방을 짓밟고 악의적인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남을 이기고 경쟁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밟고 올라갔으면 그건 굿이 아닙니다. good, not good, ng, no good이에요. no good.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그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 그때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고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방에서 이제 같이 다과를 잠깐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한 남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만화 영화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는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에도 동성애 코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집어넣는데, 자기가 오늘 그 설교를 듣고 엄청 찔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 해낸 일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집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good work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굿워크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갉아먹는 일이라면요, 생명 걸고 직업을 바꿔야 돼요. 생명 걸고 그 일을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다음 뭐예요? 충성된 종아. faithful. 약간의 언어 유희를 가미한다면 faithful. 믿음, 충만, faithful이에요. 충성된 종아,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내가 그 모든 일의 여정을 걸어갔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만 의지하며 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진리를 따르며 내가 이 일을 생명 걸고 잘 해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 faithful,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생명 걸고 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내 생각, 내 지혜, 내가 항상 해왔던 방식,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 일을 처리해버렸는가? 순간순간 성령에 의지해서 했는가? 아닌가?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직장 동료와 교제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때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faithful하게, 믿음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 일을 내가 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진리 위에 토대를 두고 그곳에 빛을 발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겨자씨처럼 저녁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행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요, 궁금증을 갖게 되면 저 사람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까? 저렇게 깨지고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사람의 저 겸손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사람의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저 사람의 저 창의력과 저 사람의 저 지혜는, 저 사람의 저 친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 뭐지? 근데 많은 쟤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 뭐지 저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아니 성령창은 맨날 끼고 들면서 뭐지 저거? 물론 식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식기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식기도 한 다음에 밥을 사야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 다른 토대와 다른 반석 위에 살아가는 이 방식이 보이니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충격을 주고 도전을 주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의 문화를 진리 가운데 뿌리내리는 겨자 씨들로 쓰임받는다. 저는 그와 같은 그 안의 진리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 줄을 설 때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관리 이사님께서 항상 일부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분들은 주차 어떻게 하세요? 탁 보면 안 돼.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별된 모습들이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뿌리내리는 일에
쓰이는 겨자씨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